반대자들부터 해방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유대인이 공격해서 율법이 최고다, 할례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그러한 성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간증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이 자기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자랑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더 빌립보서를 4장 15절과 16절을 읽다 보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줄 때 이 사도 바울을 이 선교하며 도와줬다는 거죠.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에 한 번만 도와준 게 아니라 여러 번 그에게 쓸 것을 공급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선교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아주 삶의 극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들도 어려운데 남을 돕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남을 돕고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을 통해서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상이요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여러분 자랑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뿐만 아니라 멸류관이다. 멸류관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멸류관이라고 말할 때는 뭐를 의미합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상급인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류관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가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분명하죠. 표대를 향한다 그랬으니 그 목표는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에 여러분 시작하는 큐 이렇게 사인이 떨어지면 리허설은 없답니다. 리허설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를 하든 반복을 하든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의미는 마라톤과 인생을 마라톤과 비유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 뛰어가야 된다는 거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아시다시피 뭐 처음부터 여러분 출발점에서 100m 선수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자기가 42.195km를 달리려고 그러면 좀 내가 어느 때 힘을 써야 되는지 이 힘을 비추가 가면서 그리고 또 도중에 가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그리고 수분도 잘 이렇게 저축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레이스 도중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레이스 도중에 여러분 고난의 언덕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언덕이 있어도 넘어가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너무 막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언덕이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상급 바라보고 멸류관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멸류관인 겁니다. 멸류관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이요 멸류관인 성도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이요 멸류관이니까 어떻게 더 기쁨이요 멸류관인 이 성도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까 복음의 진보를 이뤄갈까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오늘 4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4장 여러분이 읽은 성경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에도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도우면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본문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1차를 끝나고 2차에 들어가서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울은 자꾸 아시아 쪽으로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바울을 막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이 유럽으로 가는 첫 길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주셔서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가보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접촉자를 찾은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의 10사람, 성인된 10사람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바울이 볼 때 혹시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바울이 탁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강가에서 여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첫 번째 여인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이 자주장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이죠. 사업가요. 그 당시로 말하는 사업가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고 예배처로 만든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우리 같으면 원망불평,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다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절대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 찾고 채워졌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걸어 나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간수장에 가서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지. 왜?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바울이 그 간수장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정말로 좋은 일꾼들이 자꾸 들어와서 형성된 교회예요.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 나오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아마 성경은 여기에서만 멈춰 있지만 다른 데 보면은 유오디아 순두계가 굉장히 주의 일에 힘쓴 사람이지만 이 술이 굉장히 부딪힌 것 같습니다. 둘이 한 마음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성전에 모일 때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생각, 핸드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거기서 살아서 증거케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누군가가 흐트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타인에게, 나는 지금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엉뚱하게 드리고 있다면 타인에게 그거는 방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방해가 되면 서로가 여러분 불편하게 되고, 그러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성령 쫙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됐다. 한마음 한뜻 때문에요, 못할 게 없잖아요. 어떤 일인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요, 한마음 한뜻만 되면요, 여러분 천하장군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저의 여러분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가서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멍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농사져 보신다면 옛날에 농사져 본 사람은 뭘로 여러분 밥 갈았습니까? 소로 밥 갈았습니다. 뭐 다 해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지요. 그 멍에를 같이 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밭을 갈 때 쟁기에 연결해 가지고 그 짐승에 이 소에 이 고정시키는 기구잖아요.
어떤 손은 여러분 싱글로 멍에를 갈아요. 그런데 어떤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요. 그러나 그거 힘들면 두 마리 더블로 멍에를 메주고 밭을. 짐승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뭘 맵니까? 멍에를 딱 메주면 이놈이 일로 못 가고 저놈 절로 못 갑니다. 둘이 똑같이 가야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함께 지는 겁니다. 함께 지는 것. 함께 하는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즐거움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삶을 멍에를 맨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곁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곁에는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나누며 함께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 부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의사가 있지요. 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지켰던 동역자가 누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도 전부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곁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의원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그 당시도 의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니까 바울이 힘들 때마다 이 누가가 지원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함께 돕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잃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돕고 살아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이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들이 볼 때,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의 믿음과 봉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했느냐,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봉사가 눈에 띄었던 이 사람들, 특별히 빌립보의 성도들은 믿음과 봉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초창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확실히 지켰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열심히 선경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 역시 아름다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처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향해서 적이 되고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의 장차, 우리의 생명책의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해서 멍에를 맨 것처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는 서로 돕고 손잡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이끌고 가면서 힘든 사람은 도와주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오도록 복도 주시면 한 주 안 나와버리면요 2주 쉬는 거예요. 2주 안 나오면 3주 쉬는 거예요. 3주 한 달 만에 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이 갑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요. 하루는 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달은 빨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는 긴 것 같은데 금방 일주일이에요. 오후면요 한 주 가고 오후면 한 주 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현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항상 기쁨과 관용은 함께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기쁨과 관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냥 지루하게 아이고 왜 시간 안 가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렇게 가면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드려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4절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이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요 기쁨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들이 얽매여 있을 때 그 죄성이 이 성령님이 통해서 죄성을 묶어버리고 이 죄성이 사라져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죄성을 없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이 사라지도록 하시고 슬픔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게 기쁨이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잃어보지 말아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참된 기쁨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주변이 보이고 누가 보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내가 지금 힘든데.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주변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관용을 베풀기 시작. 관용하기 시작하면 이 관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능력이에요. 어떤 가운데도 잘 베풀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사람이 관용. 긴 병에 효자가 없답니다. 긴 병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용이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꼭 두 가지만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막 반항하는 태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수용을 합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관용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나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 사귀면서 로망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불륜이지요.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덤벼들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관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관용을 베풀기 시작.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딱 읽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염려라는 거. 늘 우리 가운데는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밤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 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다가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가 죽었대요. 하루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가 그 소리 듣더니 나도 내일 아들 결혼인데 죽지 않을까? 뭐 때문에? 염려를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염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염려해요. 미래에 여러분 내가 죽을지 살지 그것도 모르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 죄송한 말씀은 혼자 사시는 분도 위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달 동안 혼자 살니까 혹시 나도 자다가 혼자 죽으면 어떡하나? 혼자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왜? 그분들은요 진짜 여러분 담대하잖아요. 혼자. 둘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염려 대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하라. 염려할 시간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가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이 염려하면 여러분 내 키 한 자도 더 할 수 없어요. 염려한다고 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변화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생각과 목록을 다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 그랬더니 건강 썼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여인을 사랑해야지. 그 아주 사랑하는 여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 재능, 힘, 부귀, 명성, 지위
뭐 이런 거 다 썼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노인이 그거를 다 가만히 훑어보더니 자네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다네. 그것이 없으면 자네가 지금부터 뭐 건강이 어쩌고 다 써놓은 거 그거 다 무의미하다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깜짝 놀라서 그게 뭔데요? 그러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리고 그 위에 쓴 것을 다 없애버렸어.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모든 소유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불안하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서 불안하고, 돈 없으면 돈 없어서 불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내 마음 생각 다 잡아가 버리거든요.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가 뭔지 한지 아버지는요, 애들이 잘 안 불러요. 아버지 언제 불러요? 돈 달라고 할 때만 불러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찬가지인데요. 다 전화하면 누구 찾아요? 엄마. 다 엄마 찾아요. 그 엄마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 찾지 아빠 안 찾아요. 아빠는 딱 찾을 때 한 대밖에 없어요. 아빠 돈 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뭡니까? 내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는 아버지인지.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나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는 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우리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려 연구형 들리시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